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19편의 두 번째 연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편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예요. 이 22개를 하나하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한 연에 8행인데 그렇게 해서 8행에 22개니까 176절이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인데 각 행의 첫 단어도 다 동일하게 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굉장히 그 운율이 잘 갖춰진 그런 시이고 노래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지금 2월 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또 생각하고 또 익히고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할까, 또 어떻게 묵상할까, 뭐 이런 것들 공부하고 또 듣는 그런 시간인데요. 119편은 가장 대표적인 율법시이죠. 어떤 사람들은 지혜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두 번째 연, 히브리어 알파벳을 뭐 굳이 그냥 소리를 들려주자면 첫 번째는 알렙라고 해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다 알렙라고 하는 알파벳이 들어간 단어로 시작하는 8연이 있는 거예요. 1년, 행.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는 베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8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8절을 대체로 2절씩 묶음으로 볼 수 있어요. 대체로. 시편이 119편이 아니고 대체로 시편이 사용하는 그 문장의 구조는 두 문장, 한 문장, 두 문장을 하나의 세트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두 문장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조, 비교 이렇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심화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심화해서 그것을 더 이야기하고 아니면 먼저 이야기하고 그 반대를 이야기하고 뭐 악인은 어떠나 의인은 어떻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렇게 두 행을 한 세트로 보시면 조금 더 잘 보여요. 자,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한번 볼게요. 9절과 10절을 한번 세트로 보면 이렇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행도 두 문장인데 연결이 되잖아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런데 그 9절과 10절을 또 묶어보면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기 10절은 기도 같은 거잖아요. 간구. 뭐뭐 하게 하소서니까. 그렇죠? 그런데 9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이 시편 저자의 신뢰죠. 어떤 신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주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따름입니다라는 말은 그것밖에 없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거냐? 어떤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가르침과 어떤 지혜로 우리 인생을 깨끗하게 할 거냐?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그게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니까 그렇다면 여기 이제 빠져 있는 거지만 그렇다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의 말씀인데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찾겠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러면 주님을 찾는 건데 계명에서 떠나지 말다고 하는 말은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 율례, 법도, 계명, 도 다양한 표현이 나오지만 이거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말씀 이렇게 하나로 볼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말씀, 여기 써 있는 글씨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런 분인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실 깨끗하게 합니까?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주에게서 떠나지 않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게 곧 주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인생이 가장 깨끗한 인생이 된다. 이게 이제 9절과 10절 세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떠나지 않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가장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1절과 12절 세트를 볼까요? 같은 거가 반복돼요. 그러니까 9절, 10절이 다른 방식으로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 12절도 크게 보면 A, B로 되어 있지만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A, B가 아니라 A, A-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면서 심화가 되죠. 동일한 표현을 다르게 쓰면서 그 내용을 강조하는 거예요.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9절과 거의 같잖아요.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죠. 9절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할 거냐?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11절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것과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편의 저자는 내 인생을 깨끗하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인생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은 곧 주님이 필요하다. 하나님, 당신만이, 당신의 말씀만이, 당신의 가르침만이 내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에 두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장소에 잘 모셔두는 거 아니죠. 그죠? 기억한다는 거, 기억한다. 마음에 든다는 말은 내가 늘 그 말씀을 기억한다.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을 배워야 그게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그 가르침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게 되더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3번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신 방법이 뭡니까? 마음에 기억되어 있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저 신명기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그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율법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통째로 암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있었고, 마음에 있다고 하는 말은 이 단어의 문제이긴 한데 실은 우리의 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오는 거거든요. 뇌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걸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영어 단어에서 mind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보통 마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은 heart의 마음이 아니고 mind. heart는 우리 이 심장, 이 몸 기관을 말한다. 좀 강조한다면 mind는 생각을 좀 더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조한다면 하여튼 그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이래라고 하는 말은 내 생각은 그래 이런 거. 그죠? 감정보다는 생각 쪽에 가까운 게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계속 배우고 공부하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저장되면 그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때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과 기억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가장 거룩한 삶이 되겠죠. 이 시편 저자는 그걸 지금 노래하고 기도하고 갈망해요. 그러니까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갈망,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거기에 인생이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3절, 14절로 가볼까요?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여기는 두 행이 앞의 행은 입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런 거고, 뒤에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가 나오죠. 그러니까 13절은, 그러니까 9절, 10절, 11절, 11절과 연결시켜 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내 인생에서 내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하고 배우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러니 주의 입의 말씀이 그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규례들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열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가르침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중요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말할 때 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방식이 아니라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포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을 반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 성경을 외워서 전달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삶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이 정말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겠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거라면
우리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겠어요. 이 시인이 노래하는 이 고백. 저는 이 13절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좀 많이 남아요. 어제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제 안에 좀, 그래.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좋겠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면 좋겠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면 좋겠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즐거움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재물을 즐거워하잖아요.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막 돈이 생기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너무너무 즐겁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즐거움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인생의 즐거움이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이 아닐까. 자, 마지막 15절, 16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이 14절까지의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이 이런 거니까. 내 인생은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을 이 저자는 마지막 두 행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요거를 묵상한다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묵상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네 가지거든요. 주의 법도들을 첫 번째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서당에서의 공부 방식은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하늘 천 따지 가물어 누룩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게 그냥 한자를 외우는 거지만 그게 약간의 음조가 들어가면서 읊조리면서 마치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죠.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 계시다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검은색 모자에 검은색 양복을 입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유대는 랍비예요. 이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말씀을 읊조리는 일이에요. 말씀을 암기하는 거죠. 그 통곡의 벽 앞에 가면 벽에 손을 대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계속 암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랍비예요. 이분들은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기 와서 하루 종일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습관이었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볼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개인적으로 집에서 묵상하실 때 혼자 하실 때는요.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내가 말을 해야 말이 들려요. 소리를 내서 오늘처럼 이렇게 8절, 이 정도 한 10절 내외의 말씀을 매일 묵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것을 몇 차례 반복해서 천천히 읊조리면서 읽는 것. 그게 묵상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또박또박 소리 내서 읽으세요. 그리고 잠깐 생각하고 또 한 번 다시 읽고 또 생각하고 최소한 3번 그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통찰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게 재밌어지면요.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할 수 하게 되죠. 성경을 많이 빨리 읽으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를 들으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려면 멈추고 생각하고 그리고 떠오른 생각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는 짝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너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로 가기가 쉽고요. 기도 없는 말씀 읽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세트로 가는 거다. 그러려면 생각하면서 읽고 천천히 읽고 읊조리면서 읽고 이 말씀이 나에게 뭘 들려주시는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찾아가는 거죠. 그 작은 소리를 읊조리는 게 그것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주의 길에 주의하며.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들을 주의해야만 내가 바르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범죄하지 않고 그런 삶을 살려면 주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즐거워하며. 즐거움으로 말씀을 읽는 것.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이게 결단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 15절, 16절은 이 시인의 고백이면서 결단이죠. 저는 요 네 가지를 저한테는 질문해 봤어요. 나는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어떻게 내 삶의 습관으로 잘 자리 잡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길을 늘 주의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해서 사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목사니까 직업적으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니까 그냥 직업적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목사들이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은 그거거든요.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데 직업이니까 해야 되는 것. 마지막, 내가 주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위에 나왔던 모든 이 시편의 이야기들을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안에서 깨끗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주님 말씀 배우는 것이 정말 즐거운가? 이런 질문들을 오늘 하시면서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또 아주 작은 것이지만 행함이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또 배웁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또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잘 듣고 되새기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주의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서 즐거움이 계속해서 말씀과 만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정말 즐거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지도하고 내 삶을 이끌어 가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우리 세 번째로는 김희동 권사님의 회복과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특별히 말씀이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기본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영적 건강, 영적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네 가지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